2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자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날입니다. 다른 주제로 설교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은 안 던지고 그냥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도 기뻐하고 또 기념을 하고 있는가? 이 왜라는 질문을 의외로 던지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기뻐하니까,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서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뭐 책방이 없으니까 아마존 인터넷에 설치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책들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어디서 나온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느낌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제일 먼저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 그 성경책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로 가야 돼요. 그 사복음서 중에 더 특별하게 좁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집중을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헛되게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네 가지의 진리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요거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순신이 태어난 거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뭐 사진이 있습니까? 근데 이순신이 왜 실존 인물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이것부터 해결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인데
더 큰 이슈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전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생이 있습니까? 전생이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전생 이야기하는데 이거 되게 그 미신이에요. 전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떻게 전생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어디 있었대요? 그러다 사람으로 나타났대요. 전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이 없어요.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만은 전생이 있었어요? 아니죠. 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시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오늘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1장 1절, 이 본문을 외우실 정도로 자주 묵상하셔야 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라는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는데 누구로 존재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 이거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어집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자로 오셨어요? 곰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별로 오셨나요? 태양으로 왔나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왜 그 많고 많은 생명체 중에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사람만 있습니까? 꽃도 있죠. 나무도 있죠. 공기도 있죠. 해, 달, 별도 있죠. 하나님이 또 다른 태양으로 오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풀어낼 텐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동물로 오지 않고 꽃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술 앞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1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누구로 우리와 가운데? 꽃으로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육신 교리,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술이에요. 이거 이해하려고 여러분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머리가 쥐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머리가 쥐가 난 게 아니라 머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성경이 진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로 계셨다고요?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인 것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인 것처럼 왔다는 것이 그 이단 중에 가현설이라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하고 왔다고 하는 가현설이라는 아주 이단 중에 제일 나쁜 이단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겠어, 그냥 사람인 척하고 왔겠지.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요? 예,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엄마와 아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엄마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죠. 아빠 이름은요? 성령이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며요? 요셉이죠. 요셉이죠. 성경은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에 쥐납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까?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해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느냐 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질문 안 던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믿을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죠. 믿을래 말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 내가 이걸 부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와서 설명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태어났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처럼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태어나야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왜 예수님만은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이유까지 가려고 제가 앞에서 1, 2, 3를 지금 간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죠? 죄가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럼 왜 죄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말 안에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걸 제가 짧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듯이 마리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언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 마리아에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네가 낳을 아기의 이름까지 예수라고요. Savior, 구원자라고요. 이름까지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나 요셉이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당시에 독특했고 유일했느냐? 아니요. 그 당시에 이 지저스라는 이름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말은 유일한 것이 되었고, 세상 어떤 다른 모든 이름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 됐던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왜 지금도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그분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또 머리에 쥐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느냐?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 의미까지 다 그대로 진술해 줬어요. 이것은 설득한 게 아닙니다. 이해시킨 것도 아닙니다.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 떡하니 갖다 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믿을래 말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느냐?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면은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갑니다. 예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 or no.
그때 예스라고 답을 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합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Yes or no? 예스라는 답이 여러분들이 나온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이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진술 앞에 yes or no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개의 진리를 믿음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이성으로가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하늘에서 빛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강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왜 마구간이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요?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소와 말이 거주하는 마구간에서 또 그것도 멀쩡한 침대도 없이 뭐예요? 네, 소와 말들이 먹는 여물통, 그걸 구유라고 하잖아요. 구유가 여물통이거든요. 밥 주는 거. 밥그릇입니다, 그게. 소와 말의 밥그릇. 거기에다가 왜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난해서요? 장소가 없어서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게 모든 인간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큼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었던 말 구유에 누인 채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보다 더 낮은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그분을 지배할 수 없고 엄습할 수 없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세상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첫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마구간이었다고요. 그 말은 그분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품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안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시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요? 예,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면 가장 빛나는 탄생이라고 지은 이유가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 모든 죄인에게는 평화이시다라는 가장 빛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짧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도 빛이 나야 되는가 한번 짤막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커넥션이죠. 잇는 가장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면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삼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끊어진 관계를 커넥션, 이어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가득 차냐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다른 걸 어떻게 다른 것과 여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한번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잖아요. 그동안에 내 마음을 뒤덮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눈높이 다 사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 영광 앞에서 세상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 등 것들이 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심령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맛보잖아요. 좀 불편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기분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평화가.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잖아요. 이 평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뭘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평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움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 사절단이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교인들끼리 막 싸울 때 진짜 평화 사절단처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더 싸우잖아요. 여러분 평화가 아닙니다.
무늬만 평화지 어찌 보면 싸움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뭐냐면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뭘 갖다 줘요? 평화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평화 사절단이 되어서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평화의 이 흐름이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의 다툼을 중지시키고 미움을 줄이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저력이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놀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 정말 예수님 정말 만난 사람 맞는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과 평화는 사라지고 미움과 비난과 정죄와 다툼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마다 이것이 묻어나서, 야,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싸울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 비난하면 내가 창피해져. 멋진 신앙인이 되죠. 이런 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바꾸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하셔도 우리는 평화사절단이며,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으로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가 묻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평화의 사절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이 땅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